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앞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승리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룻기는요, 참 독특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인데, 우선 그 당시에는 숫자에도 끼지 못한 여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책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인 모압 여인 룻이 주인공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여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강인한 믿음과 의지력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해 가면서 자신들이 처한 불행한 삶을 극복하려는 치열한 몸부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룻기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건들, 그 배후에는 역시나 언제나 하나님의 섬세하신 간섭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불행을 안고 본토로 돌아온 나오미의 고백부터 그 할머니 나오미의 품에 아기가 안겨졌을 때 마을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마지막 장까지 시종일관 그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인들의 위대한 결단과 신앙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룻기인 거예요. 이 룻의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향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 부인 나오미와 아들 둘을 데리고 고향집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그때 임한 극심한 가뭄 때문에 가족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으로, 요즘 말로 하면 난민으로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그 상황에서 가장이라면 어쩔 수 없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선택이 정말 잘한 것이었을까? 그 답은 그들에게 다가온 불행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양식은 얻었는데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여인 셋만 남았어요. 가문을 이어갈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어요. 이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서 너무 중요한 게 있죠. 내 머리를 아주 명석하게 굴려서 그 시간엔 최고의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꼭 최고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릴 수 있는 선택일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의 땅이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갈 때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자신의 가정 앞에 엄청난 이 흉년보다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무리 흉년이 심했어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떠났습니다. 그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은 내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여기에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전능하신 분의 인도와 도움을 의지해야 하는 필연적인 약함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흉년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혹한 고통을 치러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앞을 보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깊이 새겨두세요. 이 말씀처럼 나오미의 가족이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 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아들들을 데리고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가장인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인간적인 판단만으로 모압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흉년과 기근은요, 우리 곡식밭에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흉년이 있는지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기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커다란 재앙, 영적인 흉년과 절망이 내 인생에, 내 안에 덮쳐온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룻의 둘째 이야기는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모든 인생 속에는 기쁨과 슬픔이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얼굴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길이 망하는 길이 돼버렸고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나오미와 오르바, 룻 이 세 여인은 살아남았지만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 외에는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고향에 남아서 새 가정을 이루라 말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그 말들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수요일 밤에도 얘기했지만 오르바의 이름이 뒤통수라는 것 의미 아시죠? 뒤통수를 치고 간 여인이 오르바예요. 그런데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큰 감동의 고백이 룻을 통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드려졌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은 이 결단을 드렸는데 이것은 참 숭고한 결단이었죠. 그런데 이 고백 하나가 완전히 파멸해버린 한 가정을 승리의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룻의 바른 선택 이 하나가 잘못된 선택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무너진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결단을 할 때도 있고 영적인 결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시부모들은 육신적인 결단을 했는데 며느리 룻은 영적인 결단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그의 저서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자기 자신을 즐기며 다른 모든 것,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와 자신의 것만을 추구한다. 자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결국 우상이다. 잘 들으세요. 나를 쫓아가는 것, 나 자신의 것만을 쫓아가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나만을 위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택하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축복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서원에 속한 것처럼 축복인 것처럼 내 곁에 존재하던 모든 우상들을 우리는 다 쳐서 멸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룻의 결단은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한 초석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가문, 다윗의 가문이 룻의 결단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졌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한 여인의 바른 영적인 선택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다.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룻의 세 번째 이야기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대로 나아갑니다. 룻의 결단이 아무리 위대하고 숭고했어도 현실에 처한 문제를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는 없었어요. 룻의 고백과 결단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었고 시어머니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리고 큰 용기가 됐지만 룻과 나오미의 현실은 그 결단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암울하고 참담했습니다. 상황이 거룩한 고백을 했지만 결단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슬픔이라고 불러달라고 토로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믿음의 성도리라 할지라도 나의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내 악화된 상황이 단숨에 뒤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놓쳐서 종종 내가 이렇게까지 결심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췄는데,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 상황은 왜 안 변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볼멘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우리는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내린 결단을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쓴다든지 내 상황을 역전시키는 처방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은
더 큰 실망에 빠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결단의 끝에는 이건 분명합니다. 선한 결단의 끝에는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의 시간이 오기까지 싸워나가야 할 전투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만 하기 때문에 그 전투가 어떤 전투일까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가 처한 환경과의 싸움이고 현실과의 싸움이 결단의 순간부터 여지없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룻의 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자신의 결단은 이 룻은 그 결단이 즉각적으로 상황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룻은 그 고백을 할 때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결단의 결과로 이제는 내 인생 속에서 길고 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 인내의 생각까지 각오하고 룻은 결단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한 그 결단을 한 룻이 걸어간 그 이후의 길은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가시밭길이었는데도 그 길을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결단을 했던 거예요. 룻의 결단은 미래를 내다본 결정이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고 자신의 몸을 내드리겠다는 희생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로운 결단 앞에는 언제나 희생과 인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도 오늘 아침에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감수한 결단을 할 때 하늘로부터 축복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들판에는 가물었던 그 땅의 들판에는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었어요. 흉년으로 죽었던 땅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 기름이 부어져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곡식밭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문은 다시 일어났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뤄내야 할 일이 그 앞에 산적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모든 것을 거치고 이겨내서 결국 이 땅에 위대한 메시아 가문이 탄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우리의 이야기를 봐야 되죠. 오늘 이 룻의 이야기는 먼저 오늘 내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첫째 날 개를 만들고 선포했습니다. 너는 온종일 창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것만 보면 왈왈 지저댈 것이다. 이렇게 20년을 살아라. 개가 말했죠. 짓기만 하는 건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 10년만 주시고 나머지는 가져가세요. 둘째 날 신은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선포했습니다. 넌 온갖 재주를 부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걸 위해 20년을 준다. 원숭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죠. 웃음거리로 20년을 살라고요? 너무 길어요. 10년만 주시고 10년 가져가세요. 셋째 날 소를 만들고 선포합니다. 너는 농부와 밭에 나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할 것이다. 또 새끼를 낳으면 주인에게 평생 우유를 제공할 것이다. 이걸 위해 60년을 준다. 소가 눈을 껌뿌기며 말했습니다. 고된 삶으로 60년은 너무 가혹합니다. 20년만 주시고 40년은 가져가세요. 넷째 날 신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고 선포했다. 너는 먹고 자고 인생을 즐기며 살 것이다. 이렇게 20년을 살아라. 인간이 볼멘 소리로 말했어요. 에게게 겨우 20년이요.
그 20년에다가 소가 포기한 40년이라 개가 포기한 10년, 원숭이가 포기한 10년을 얹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80년은 살 수 있겠네요. 신이 그럼 그렇게 해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그 흥정이 끝난 뒤에 태어난 인간은 그래서 태어나서 20년은 먹고 자고 인생을 즐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 40년은 소처럼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그 뒤 10년은 원숭이처럼 손주 앞에서 재롱을 부리다가, 마지막 10년은 창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소리 지르며 짖게 된 것이다. 치매 걸리면 얼마나 싸나워지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인생.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집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내 가정이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황폐한 지경까지 무너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로서 이 자책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절망하고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무너졌는가? 나오미처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먼저 이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다 무너지고 이 지경까지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이 땅 최고의 승리를 이뤄내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무너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내 곁에 지금은 이 시간에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신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전력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확실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가정을, 만약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 가정을 이 어려움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으신 그분의 손길이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에서, 내 곁에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걸 찾아내셔서 루처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내 승리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 길을 찾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데 그 승리의 길이 내 앞에 보일까요?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는데 승리의 길이 저절로 나타나 줄까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를 던져버리고 그 시간에 세상 속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데 승리의 길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승리의 길은 먼 데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길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승리의 길을 예배의 자리에서 찾아야 됩니다. 목회자와 함께 같이 찾고 함께 그 길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룻의 이야기는 지금 흉년을 만난 이 한국 땅의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엄청난 부흥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은 형편없는 흉년을 만난 나오미의 가정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흉년이 지금 한국 교회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도력의 흉년입니다. 헌신의 흉년입니다. 전도의 흉년이고요. 기적의 흉년에다가 영성의 흉년까지 찾아와서
초대 교회가 가졌던 생명력,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조상의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에서 헤매고 있는 나오미의 가정과 아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지금 이 시간 얼마나 그 속이 터져나가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헤매는 자리에서 멈추고 빨리 일어나 있어야 할 그 축복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즉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은 이 한국 교회 속에, 지금 이 한국의 교회 속에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룻의 이 거룩한 결단과 같이 또 개혁자들이 보여준 결단과 용기와 인내가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 들판에는 다시금 엄청난 추수의 기쁨이 꼭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처럼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이 썩어지고 희생했을 때 룻은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당당히 메시아 족보의 한 어머니로 거룩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인의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슬픔이라고 마라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며 절망했던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슬퍼하는 나오미는 수없이 많은데 문제는 그 나오미의 눈물을 닦아줄 룻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떨림과 두려움으로 95개의 반박문을 성문에 계시했던 루터의 목숨을 건 헌신이나 어머니를 떠나 고향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와 힘을 다해 헌신한 룻과 같은 단 한 사람의 절대적인 희생이 오늘 이 땅에 우리 무너지고 침체된 한국교회 속에 부흥의 씨앗으로 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부흥의 씨앗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바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에 박해를 받더라도 즐거워하며 타락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배 자리, 기도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을 들어 이 땅 교회들 속에 거룩한 부흥의 씨앗으로 반드시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나의 희생과 헌신이 한국교회에 들녘에 반드시 추수의 기쁨으로 변하여 찾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 안에 양떼를 다 살려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룻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룻처럼 또 루터처럼 침체된 늪에서 교회들을 다시 깨워 일으키는 승리자로 일어서라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승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승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또다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기다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기름 부어 주심이 오늘 루처럼 무너진 모든 환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원 역사의 위대한 씨앗으로 쓰여질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귀한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